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을 막고자 사회적 질병 예방 차원에서 공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러한 모습과 모양들은 우리들에게 어색하고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일이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기시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온 세계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사유하며 돌이키기를 구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오래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인본주의와 기술 발달이라는 바벨탑을 다시금 쌓아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잊고자 하는 우리 세대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놀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 다시금 유한한 인간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 긴장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시어 주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 놓여 있었다면 그 악한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고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창궐하고 많은 자들이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마음을 다해 공의를 추구하며 모든 자들을 위한 질병 방지와 백신 개발과 환자 치료와 개방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받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 취약 계층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장과 삶을 지켜주시고 혼돈의 때일수록 사욕과 이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회적 공의를 찾는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고난과 불편함, 어려움과 고통, 이에 더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어둠이 지배하는 듯한 현실을 뛰어넘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뉴저지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간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예 꿈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우리 기억나나요, 친구들? 사순절은요 부활절 40일 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함께 우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는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요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걸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어요. 친구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와, 베드로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물에요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친구들,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요? 이렇게 그물을 던질까요? 낚싯대를 던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죄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어요. 또 다음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나다나엘, 있잖아, 성경 말씀에 있던 그분 기억나지? 응, 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던 분이잖아. 있잖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진짜?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어.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마음이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너가 빌립이 너에게 달려가기 전에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지. 나다나엘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나다나엘과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요 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이제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단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줄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요 또 아픈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12명만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친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르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르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백솔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교회에서 3월 말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누적 온누리교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보고 싶고요. 또 함께 우리가 라이브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몇 가지 광고는 비록 우리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많은 두려움과 많은 삶의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8시, 10시, 12시, 2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또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도 또 우리 유튜브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도 참석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극복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함께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도 경건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침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경건한 모습으로 옷도 잘 입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듯 집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순예배도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가 화상으로 순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덜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공동체 순예배가 화상으로 시작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계속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9시에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젝트와 함께 저녁 9시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도 있고 또한 헌금을 교회로 체크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항상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 미국의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오늘 3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에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소망 되신 주님의 온전히 붙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주변에 면역력이 약한 자들을 주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미국이 오늘이 National Day of Prayer 오늘은 기도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주변에 면역력이 약한 자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세상에 등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채널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God have mercy on us.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때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또한 이번 주 그의 상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의 지도입니다. 오늘 가운데 이 박스로 쳐진 그 여정, 오늘 27장 2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가우다에서 출발해서 이 몰타로 향하는 이 여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풍을 만나고 오늘은 배가 파산되는 그 시점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따랐던, 그냥 주일날 주님만 따라왔던 그냥 세상적인 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도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통해 세상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God shines His light through Christian leaders during the times of crisis. 이 위기의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통해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세상에 산다고 해서 나 또한 어두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276명과 함께하는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위기의 때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답니다. In crisis, we must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태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이제 살 수 있다는 소망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다 죽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오랫동안 먹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향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배만 손상될 것이니까 여러분, 배는 우리가 다시 갈아타면 돼. 근데 우리의 목숨은 갈아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목숨을 잃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뭡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It's gonna be okay.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코로나19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방법,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뭐라고 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까 똑같은 안심하셨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26절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문을 전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소문이 많이 돌아요. 위기 때. 근데 우리는 소문을 전하는 역할보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쓰고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큐티 또 신약을 통독을 하던 성경을 쓰던 말씀을 암송을 하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요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위기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하는 시간보다 위기의 때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도록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라이브 할 때 되게 떨었어요. 왜? 처음 해보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근데 2부가 되니까 되게 편해요. 제 성격 중에 하나가 shy. 제가 되게 이렇게 낯 가리는 성격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근데 제가 되게 성격이 샤이한 성격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되게 많이 긴장했어요. 왜? 처음으로 하는데 막 이게 안 보여. 그냥 아무도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2부 예배는 너무나 왜? 자꾸 말하니까. 그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71편 15절 시편 71편 15절에 내가 셀 수 없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내가 뭐 아침 시간만 정하고 뭐 오후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입으로 통해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3부 예배 가면 더 잘할 거예요. 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때를 만나고 있다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문 전하지 마세요. 뭐 어디에 가면 토일렛 페퍼 있다 그런 거 전하지 마세요. 어디에 가면은 뭐 물 있다 어디 가면은 쌀 40파운드 살 수 있다 그런 거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카톡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카피 페이스트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는 쓰지도 않아도 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제가 2부 되니까 막 업됐잖아요. 알죠? 응. 나도 하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왜? 자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에 소망을 따라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In crisis, we must be a pathfinder of hope. 소망을 따라가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따라가는 선구자가 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형태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고난이 크고 작고,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매일 오고, 이런 고난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선구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배 안에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 안에 276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완전히 반대 모습, 배에 있는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요, 태풍이 왔을 때 두려워갖고 배의 모든 장비를 버렸어요. 짐도 다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배 선원들은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배 선원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선원들이 제일 먼저 뭘 파악합니까? 이제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선원들이 미리 파악해요. 이 태풍을 만났고 이제 선원들이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바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물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수심을 재어 보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졌다는 건 뭡니까? 이제 땅이 가까워졌다는 거야. 다른 말로 땅이 가까워졌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거야. 근데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부딪힐까 될까 두려워서, 왜냐하면 암초에 부딪히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4개의 고물에 4개의 닷을 내려서 날이 밝기를 바랬어요. 날이 밝으면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 선원들이 무슨 속셈으로?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요. 왜 띄웁니까? 31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본인들이 도망가기 원했어요.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줄 몰라. 선원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누가 기침을 한 거야. 기침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평상시는 밥 먹다가 누가 기침해도 별일이 아닌데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다음에 뭐 교회 어제 패키지가 왔는데 제가 패키지가 워낙 많이 오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와, 제게 아니었어요. 내려놓는데 제가 딱 그 패키지 레이블 하나를 본 거야. Made in China. 그러니까 기분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코로나19가 막 돈다는 이 확신에 너무나 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내랑 어디 갔는데 아내가 빨리 집에 가자. 왜? 기침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안 됩니까? 진짜 뭐 지하철 안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이면 막 쳐다보는 그런 세상? 다 오늘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돕는 손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을 퍼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려던 선원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보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하고 군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나 혼자 살겠다는 더욱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도망가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기의 때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소망을 줍니까? 보십시오.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먹어두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밥 먹어, 이거예요. Eat something. Let's eat. 왜냐하면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굶고 지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는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말부터 해주세요. 밥 먹어, 식사하세요, 죽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당신 드세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런 작은 제스처 하나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 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면 산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배 안에 소망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오늘 하이라이트, 바울이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위기의 때 감사하십시오.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 영주권이 나와서 감사하고, 아이가 생겨서 감사하고, 교인 수가 많이 늘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요, 세상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감사합니다. 고난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여기 없는 게 감사합니다. 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떼어 먹기 시작했어요. 본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먹는 거야. 나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먼저 먹기 시작하니까 36절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의 선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러빙핸드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본인이 먼저 떡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선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위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화이트라는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최고의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주님은 최고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기의 때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In crisis, we must use our holy influence to transform others. 여러분 위기의 때 나의 영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엉뚱한 사람들이 배 안에 많았는데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아까 배 선원들이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엉뚱한 사람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오늘 39절에 보니까요 날이 밝자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모래사장 해안이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을 만났는데 며칠이 계속 지났어요. 14일 15일 정도 지났는데 날이 밝은 날이 왔는데 모래사장 펼쳐진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 다 살았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배가 이제 파산되기 시작해요. 배가 이제 해변이 해안 바다가 모래시장이 보여서 살아나는 것 같은데 41절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자초됩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이 맨머리에 꽉 박혀 옳짝달싹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배가 파산되는 모습이에요. 다 죽었다. 끝났다. 아니 방금 모래 사장이 보여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태풍, 그 파도, 그 배가 자초되는 거야.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절 42절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주의자 넘버 2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죄수들이 그 배가 파산되니까 이제 수영만 잘하는 죄수가 있으면 죄수가 좋아서 이렇게 뭐 살아나는 거예요. 응?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안 웃는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엄청난 이 조건데 수영을 해서 이제 죄수가 좋아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죽일 계획을 짠 거야. 근데 이 죄수 중에 누가 포함된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포함된 거야. 여러분 방금까지 사도 바울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이제 죄수들은요 이게 거룩한 영향력에 반대예요.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필요하면 쓰고 내일이 난 몰라. 내일은 필요 없으면 죽이는 거야. 일회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도망칠까 봐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기적인 사람 1, 2 했죠. 근데 오늘 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한 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 절 43절. 그러나 백부장, 이 백부장 오케이 오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군인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잘해주다가 중간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원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43절에는요 변화된 똑같은 백부장이에요. 근데 변화된 백부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은 자랐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수들 중에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에 뛰어서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무사히 육지로 구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이 돼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 때 여러분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순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 때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과 7절에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기아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의 본이 됨으로 그 영향력이 오늘 백부장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In this way everyone reached land safely. 여러분, 세상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모든 절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을 선택했다고 해서 어두운 곳에 임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위기의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위기의 때 소망을 따라가는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기의 때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어려움에도 마치 빈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문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떼어드리는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소망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로 작정한 귀한 믿음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